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축복, 오케이, 저주, 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떤 제목인지 아시죠? 함께 그리는 그림이라는, 다 생소하신 것 같아요. 저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함께 그리는 제목, 그리는 그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함께 그리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멋지게 여러분 그려 나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그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정말 우리가 다 확장하면서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 여호수아에게 아주 혼쭐이 났던 그런 지파 7지파가 있었습니다. 지체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지체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왜 차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이것의 또 원뜻은 해이하다, 또 용기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파들은 7지파 이렇게 되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자,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제 그들의 기업에 맞게끔, 그들의 기업에 따라 이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끼리 제비를 뽑게 돼요. 제비를 뽑고, 자, 이 제비를 뽑고 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내용들을 18장부터 19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지명을 또 찾아가면서 지도를 보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2시에 끝날 것 같아요. 밤 12시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파가 어디에 또 얼마만큼의 땅을 분배받았는지 우리가 좀 큰 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지만 다 나눠볼 거예요. 어떤 지파가 어디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요 부분, 요 파란색 원이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그 윗부분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지방입니다. 요셉 자손들이죠. 그리고 바로 요 가운데 이 빨간색 원, 요 원이 어디냐? 바로 베냐민이에요. 자, 베냐민은 총 14성읍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28절에도 우리가 아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베냐민 땅도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겠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시므온 지파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시므온 지파. 근데 시므온 지파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할 텐데 19장 1절. 자, 먼저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니라. 아멘. 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게 지도를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가 유다 지방이에요. 유다 성읍인데, 자, 시므온 지파가 어딨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 안에 시므온 지파가 지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구조죠. 특이한 구조예요. 자, 유다 지파는요, 가장 지금까지 규모가 좀 크고 아주 강성한 그런 성읍이죠. 갈렙이 있던 지방이죠. 지방은 우리 지방인데 헷갈리네요. 그런 성읍이에요. 지금 갈렙이 있는 이런 지파에 그 안에 지금 시므온 지파가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시므온 지파에게 여러분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축복으로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시므온이 누군지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시므온은요, 야곱이 레아로부터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
자,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므온의 이 누이 디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몰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또 야곱에게 찾아와서 또 이것을 우리가 연연했다. 내 아들이 우리 디나를 연연할 마음이 있었고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민족을 나눌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할례를 너희들이 해야지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조건이 하나 딱 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디나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사건은 처음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화적으로 지금 할례를 맺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되던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므온과 또 그의 동생이죠. 레위가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멸살시켜요. 그들의 화가, 그들의 진노가.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하몰의 아들 세겜도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민족을 맺기 위해서 할례까지 했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다 깨트리는 자들이 누구냐?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염두에 주셔야 돼요. 자, 그 이후에 창세기 49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오늘도 쭉 살펴볼 텐데 49장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자, 지금 그대로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말씀을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므온에 대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말씀이 오늘 시므온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이었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대조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말씀이 축복을 부어주는 말씀이 49장에 적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시므온에게 축복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분명히 쓰여 있죠. 7절에.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49장에 지금 모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49장의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단 시므온에게만 이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죠. 자,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탁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3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디냐의 사건이라고 했죠. 그들의 죄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야곱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시므온에 대한.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1절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저주대로 그들의 땅이 분배받게 된 아주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것이 맺어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몰래 숨기거나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를 짓고 우리는 그 죄가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 죄가 아니라는 듯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편의대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짓는 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그 정도의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할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예 깨트려버린 그 정도의 지금 죄를 짓고도 그들은 그냥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므온은 야곱에 대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고 지금 그것의 결과가 오늘 19장의 이들의 땅 분배에 대한 다른 이 아들들은 다 축복의 땅을 받지만 이들은 지금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땅을 지금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른 지파들이요, 땅을 분배받는 과정은 시므온처럼 특별한 지파는 없어요. 시므온만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각자의 기업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그런데 단 하나의 지파, 시므온 지파만이 이들과 다른 경계에 다른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앞서 지도를 본 것 같이 유다 안에 아주 큰 유다 땅에 시므온 족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답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본다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은 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저주일까요? 저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분명히. 그땐 몰랐겠죠. 시므온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 아주 오래전 디나의 사건 때 벌어졌던 그들의 잔인한 보복. 말씀에도 쓰여 있었잖아요. 그들 뜻대로 행했다고. 그 잔인한 보복, 그 죄가 지금 이렇게 큰 죄값을 치르게 될 줄은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믿으셔야 해요.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저주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주는, 목회자가 주는 그런 저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주의 말대로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한 그대로 그들이 축복을 받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축복이에요.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들이 칼을 휘둘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언제 이들이 폭력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시한폭탄 같은 이들을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가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강한 사람은 언제 약해질까요? 더 강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들은 온순해집니다. 지금 가나안 지파의 가장 좀 강성한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싸움으로도. 그 크기도. 현재 강한 군사력과 뛰어난 리더십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유다 지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 시므온을, 칼의 도구에 쓰이는 그 시므온을 어떻게 하냐?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을 그 안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여러분,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너희 스스로 그 땅,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안에, 그 안에서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지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단독으로 그 땅을 소유했다고, 다른 땅을 소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에는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시므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지금 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렇게 나중에 예언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마.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마. 한마디로 더 이상 너희들의 소리를 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잠잠해라. 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누구에게도 축복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저주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 누구의 몫일까요? 누구의 선택일까요? 우리들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거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핵심적인 말씀이 사실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 저주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저주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제일 처음 저주했던 말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4절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뱀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 하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배경의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축복과 저주 보시면 복,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창세기와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두 말씀을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저주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받는 선택은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축복은요, 언제 생기냐? 언제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 어느 축복도 이 축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러분 분명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여러분 다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하셨잖아요. 저주 어떻습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이겠죠. 그 신들을 따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죠. 그 우상숭배가 아주 엄청나게 포괄적인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거에 우리가 시선을 뺏겨도 그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우리들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께서 하나님의 명령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른 지파들도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축복들이 또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창세기에 했던 그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므온 지파, 시므온이 이어서 이제 스불론이란 이 자손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불론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어떤 축복을 이 스불론에게 했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야곱은요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도예요. 여기가 스불론입니다. 동그란 쪽이. 스불론 지파의 성읍은 여기인데요. 므낫세 지파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는 바다가 있었는데라고 하죠. 근데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 분명히 이들은 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축복이 좀 어긋났나?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텐데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까? 왜 지중해 쪽에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한번 정리해 놓은 주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실제 그들은 바다가 없었다고 해요. 이 말씀 그대로 실제 바다는 없었지만 스불론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지중해에 있는 항구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땅은 여기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중해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궁금증이 풀리셨겠죠? 저는 풀렸어요. 네, 어쨌든 결과는 야곱의 축복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풍요하게. 자, 그 다음으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에게는 그럼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 자, 창세기 말씀 또 같이 읽어봐야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예요. 여기. 스불론 밑에 그리고 므낫세 바로 위에. 자, 15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네요. 제가 다음을 먼저 읽었어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지도처럼요. 아까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 이 지도처럼 굉장히 살짝 위쪽에 북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심되는 그런 요충지였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작지만 아주 좋은 땅,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역시나 야곱의 축복대로 좋은 땅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아셀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임한 말씀, 창세기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네. 자, 벌써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왕의 수라상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이제 기름진 땅일까요? 자,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보십시오. 바로 이 땅입니다. 아셀 지파는 아주 비옥한 땅, 그 땅 자체가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뿐 아니라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죠. 북쪽 가장 위쪽에 있는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여기서 생산하는 이 농산물들, 이 수산물들은요, 국외까지 수출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가장 무역의 중심이 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지역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네. 자, 여기도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위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 옆에 위치해 있고요. 갈릴리 호수 그 밑에 바로 살짝 파란색 부분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제 펼쳐져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땅, 그리고 아주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그런 아주 야곱의 축복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 지파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도 뭔가 좀 그래요. 그죠? 축복의 말씀인가? 이것도 저주의 말씀인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한 거는 우리가 사사기에 가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사사시대에 가면 단 지파에 아주 힘이 센 한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삼손. 네, 저처럼 힘이 센 것 같은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삼손을 두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다 삼손이 그 나쁜 그 이방인들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해서 이제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위치도 여기에요. 지금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그리고 또 지중해도 끼고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사이에 껴 있는, 사실 여기가 사실 가장 중심지가 되는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 지역이 가장 중심이 되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낀 지역들은 당연히 더 좋은 땅이겠죠. 우리가 12지파의 이 땅 분배하는 것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 하면 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큰 틀로 한번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누구는 축복의 땅을 받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땅을 받게 되고, 또 누구는 조금 더 아쉬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명령들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장면들,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은 죄도 분명히 언젠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우리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잠시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특별히 죄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정말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권면드립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그 죄가 지금 당장은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 없다,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늘 축복만 가지고 축복만 받자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요, 오히려 더 축복된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의 모든 땅 분배가 이제 맞춰지게 되었어요.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있었어요. 어떤 땅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를 쭉 살펴봤는데, 그래도 나 같으면 좀 저런 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요구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게, 자기의 생각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또 요구하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훌륭하다고 했을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단어를 보면 역시 여호수아였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힌트를 주면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지파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너무 오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 무엇이냐면요. 땅 분배를요. 모두 마쳤잖아요. 여호수아도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여호수아의 그 권위,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것을 하면요.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여기가 가장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 여기 주십시오. 여기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보상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정말 남은 세월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가 원했다면 주셨을 거라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요. 그가 선택한 것은요. 그가 후에도 그 에브라임 산지,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생도 망각하게 돼요. 그의 목숨도. 그래서 그의 무덤도 에브라임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도.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곳. 욕심이 나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리더들이 모든 것을 다 바치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의 공이지, 나의 수고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보상들을 다 챙겨서 어떻게 하든 내가 좀 편안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 역시 세상적인 욕심도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주 후 정도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한평생 강조했던 게 어떤 것인지, 어떤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평생 강조하고 내가 또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는 한평생을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정말 늘 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 19장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되겠죠.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네, 다 맞춰지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기록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지금까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한 번씩 딱 돌아보면서 우리 지금 한 지파 한 지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마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 사명들, 축복들인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또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7지파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그대로 그 축복을 물려받는, 또한 저주 또한 그대로 그들에게 물려받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축복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과 저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 축복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24시간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지체하지 않고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순간 한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지금 내가입니다. 지금 내가. 먼 훗날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게 되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이 있다면 그 벌이 마땅하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로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만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한 안식과 정말 끝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을 여러분 늘 상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언제 해야 되냐? 그 마음을, 소망을 언제 품어야 되냐? 나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늘 고민하잖아요. 아,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하자. 조금 이따 하자. 다음 주에 가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요, 그냥 일어나서 신발 벗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쌓이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또 받을 그 모든 죄값, 늘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꿈꾸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